말씀 내용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만이 설교 듣는데 또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본문이 좀 길더라도 우리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건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런 그들이 새벽에 헤매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노래가 과연 그 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그거는 25절 이르시되 민언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뎌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지 않으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되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좋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 또 예배하는 여러분,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은 부득이 이렇게 또 코로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행. 지금 코로나 이 질병 계속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떻든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그렇게 막기 위해 가지고 어떤 지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가까이 그렇게 접촉하지 말고 2m 정도 그렇게 떨어지고 혹시 인사를 하더라도 눈 인사 정도. 어제 저희 가까운 우리 목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좀 예전과 달리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축하계를 맞는 혼주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직접 악수할 수 없어서 주먹으로 이렇게 악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지금 정상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심지어는 우리 또 예배생활마저도 지금 정상으로 되어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데 있는데 속히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되어져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워낙 밖에 나가지 말아라. 가능하면 누구를 접촉하지 말고 가정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혼자 집에 머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심란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 만나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교제도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근데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오만 가지 걱정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찜질방 가서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되다 보니까 마음이 무척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그렇거니와 이 마음이 힘들어져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혼자 독處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그렇게 만들자. 왜?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함께 하는 거면은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고 혼자 살게 되면 외로운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함께 있다가 엄마가 옆에 없다고 생각할 때는 겁이 나가지고 울어버려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면은, 누구와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면은 전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여전히 내가 홀로 있단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 은혜, 기쁨,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면 비록 내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비록 많은 사람이 내 옆에 없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고 삶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외로움, 고독함,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어지다 보니까 뭐예요? 그 외로운 고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압살롬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그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수많은 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느끼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인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떤 성도들은 뭡니까?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홀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석한 여러분들은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 중에 있음을 그렇게 느끼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 나 혼자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런 외로움의 삶을 한 주간 보냈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있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이사야 4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느끼고 믿고 살아가는 것과 그러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우리가 묵상할 것 같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두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리 정도 된다고 하죠. 25리.
25년은 요즘 우리가 쓰는 거리 단위로 약 11km 정도 됩니다. 11km. 제가 저녁마다 요 해안로에서 늘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는데 한 번 갔다 오면 한 5km 정도, 두 번 왕복하면은 한 10km 정도, 그 정도 거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들 마음이 지금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이 무척 힘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누가복음 24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따라합시다.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의 지금 얼굴이 뭐예요? 슬픈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얼굴에 슬픔이 표정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도 뭐예요?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면 뭐예요? 얼굴 표정도 밝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둡기 때문에 얼굴빛도 지금 슬픈 기색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얼굴이 슬픈 기색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다른 여자들이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의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아직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두 사람과 함께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동행 중에 있음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누군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왜? 예전에 이들도 그런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야. 근데 아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얼굴이 슬픈 기색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24장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따라합시다.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저 멀고 먼 나라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옆에 동행 중에 있는데 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함께하는 예수님이 보여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우리 마음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겁니까?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중심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와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지만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셔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자빠져도,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도 않습니다. 왜? 약속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동행 중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안 믿어지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질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홀로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외로움을 탑니다. 고독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체험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면 설령 외딴 섬에서 내 혼자 산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pat모섬에 유배당해서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pat모섬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은 함께하지 않지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고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니까 남들 보기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 중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제자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고,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불구하고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까? 왜 느껴지질 않고 왜 믿어지질 않습니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은 무엇 때문에 어두워졌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내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내 홀로라고 생각하게 되는가? 저는 깨달아지기를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만을 묵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호화 찬란한 그러한 문화를, 세상적인 것들을 늘 바라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오에 그 햇빛이 짱짱한 대낮에 밖에 나가서 그 밝은, 세상에서 제일 밝은 게 뭐예요? 태양빛이잖아요. 맨 눈으로 태양빛을 한 5분 정도만 보게 되어지면 눈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눈이 다 망가져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서 사물을 보면 보여 안 보여요? 사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왜? 너무나도 밝은 태양빛에 내 눈이 노출됐기 때문에요.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환한 곳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두운 데 가면 어떻습니까? 캄캄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이 눈을 빼앗겼습니까? 세상에 눈이 빼앗겼어요. 세상을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불과 그 사실이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질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의 모든 삶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되는데 이런 스크린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뭐예요? 물론 육적인 시야도 점점 뭐예요? 시력도 나빠져요. 근데 육적인 시력이 나빠지는 거는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어요. 좋은 거 보면은 괜찮죠. 근데 죄송합니다. 사람이 애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도 그렇고요. 혼자 있다 보면은요. 좋은 것을 밝은 면을 보는 것보다는 어느 면을 많이 보게 됩니까? 어느 면을 어두운 면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어두운 면. 지난 주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뉴스가 어떤 뉴스였습니까? 코로나 뉴스가 아니었었어요. 어떤 뉴스였습니까? 무슨 엠번 방이니 박사님 방이니 하는 등등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강단에서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비싼 돈을 회비를 내고, 그죠? 몇천 원, 몇만 원 정도가 아니래요. 거기에 정확한 것은 나중에 다 나오겠지만은 몇 명이요? 10몇 명, 20몇 명. 여러분, 거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믿을 사면은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귀속에 들이지 않고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러한 세상에 이런 것들의 시야가 빼앗기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삶에 만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찬양하시는 분 한 소절만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니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뭐예요?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이 찬양,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런 찬양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떤 찬양만 나옵니까? 세속적인 찬양. 이런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 노래 때문에 많이 위로를 받는데요. 그 요즘 뭐 TV조선 나오는 그 노래 프로그램 뭐죠? 막 트로트, 미스터 트롯. 그럼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전국 보내면서 혼자 있는 시간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나 위로가 돼. 나 그 가수 볼 때만 너무 위로가 돼. 그럼 누구 앞에 죄송합니까?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TV 앞에 나오는 그 가수 때문에 위로를 받냐? 주님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윤복희 그 가수가 불렀던 뭐예요? 여러분이라는 그 가사 아시죠? 그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면서 후렴이 뭡니까?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예요.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예요. 누가 나의 영원한 친구, 나의 영원한 곳입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졌습니까? 왜 동행 중에 있으면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냐고요. 그 두 번째는 깨달아지는 것이 따라합시다. 세상에 수만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머리가 아파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무엇이? 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점점 마음은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얼굴빛은 점점 더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이 왜 눈이 어두워졌냐고요. 근심, 걱정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많은 사람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까? 그것은 사단의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요.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 죄를 짓게 만들면은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가려버려요. 영적인 눈이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죄를 짓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는 뭐예요?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그 동산나무 숲 속에 숨게 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줄 압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어느 한 순간 어느 지역에 이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오늘 보시는가 하면은 우리 31절 같이 누가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25리쯤 같이 11km를 같이 동행했는데 11km면은 그냥 보통 걸음으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한 시간 걸어왔는데 그냥 낯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눈이 열려지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던 그 사람 누구라?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때는 그들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 마음에는 뭐 기쁨에 충만한, 왜?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이제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두웠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동행 중에 있는 그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아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이 기쁨과 감격은 차고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시간 되십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느껴지는데 내 홀로 있음들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있으면 좋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죠. 혹 없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내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내 자식이 시집탄과 다 내 주변을 떠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면 뭐예요? 날마다 찬송, 감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가 언제 눈이 밝아졌습니까? 언제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분은 어디 계신 거야? 그러자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옆에 동행 중에 있는 예수님이 듣고는 뭘 합니까? 성경을 풀어줘요. 성경을.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봅시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언제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까? 동행 중에 있는 그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느끼고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어두웠던 이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보여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동행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계신 동행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에 마음이 밝아지고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근데 원래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지가 못해서 왜? 죄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어요. 그러면서 누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보여 느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이 기도로 영적인 교제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해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동행 중에 있는 거야 아닌 거야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어느 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뭐예요? 회개가 터져서 내 마음이 청결해져요. 여전히 하나님이 어제도 계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기도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회개가 터지다 보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동행 중인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예요? 찬송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찬송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 어떻게 이해가 되셨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 오늘 본 말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읽는 가운데 이번 주간 이것이 영적으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슬픈 기색을 띠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가 오늘 내가 아니었는가? 그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근심 걱정 속에 있었던 그 두 제자 오늘 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 동행하셨습니까? 어제부터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그때부터 이미 동행 중에 몰라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여러 가지 문제,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가 초조하게 불안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의 눈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이제는 어느부터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떻게 열려집니까? 오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려지게 되어지고 눈이 밝아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듣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